그리고 민수기 13장. 자, 마지막 한 모습을 보죠. 민수기 13장. 자, 14장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0명의 정탐군들이 다녀와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명에게 동요가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한 장관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평가가 다르잖아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시야가 다른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믿음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한쪽은 아말 이제 아낙 자손 대장부들 그 거인들을 보고 그리고 철병가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군대의 모습을 봤지만 한쪽에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진노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때 개입 안 하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리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순종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자고. 하나님께서 뒤에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원망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구나.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단번에 얻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역사하는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으로 훈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잘 연구하고 살핌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어떤 그렇게 마음이 생겼냐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충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지금 환경도 내려놓고 자기 이성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물고기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들은 결과거든요. 마리아가 300단이나 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주님의 발 아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봉산이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듣는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오라비를 살리는 그 속에서 오라비를 살리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속에서 믿음이 생길 겁니다. 신앙의 경험을 계속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주는 속에서 믿음을 주님이 굳건히 다듬어 가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걸 계속 시키잖아요. 불가능한 걸 시키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붙잡고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붙잡고 순종하면 나중에 큰 문제에 있어도 순종할 수 있거든요. 작은 것에 순종 안 하면 나중에 큰 것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삶 속에 평범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봐요. 갑자기 믿음이 올까요? 당황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